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처음 언제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그 심령으로 만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 깊이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에 처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도무지 길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가슴을 열어라 해도 사실은 가슴을 잘 열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면요, 내가 위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인생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왜? 내가 잘나서 일이 다 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가 되지요. 인생의 어두움이 깊을 때, 도무지 이 어두움의 터널이 끝이 없을 때,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아니할 때.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절망 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60 이상 되신 분들은 국민교육헌장 얼마나 많이 낭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연배가 있는 분들은 윤형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은 윤동주 시인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분은 이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초특급 가수가 된 분이에요. 그분은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 알려진 트윈폴리오 멤버였지 않습니까? 영시의 다이얼 MC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20대 초반에 우리가 말하는 수백억, 수십억 돈방석에 앉았고 인기 절정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 한참 잘 나가던 전성기,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그가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에 섰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교만해졌습니다. 대마초 사건에 휘말립니다. 구속되었습니다. 깜빵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물로 권하며 넣어준 성경책 읽으면서 인생을 돌이킵니다. 성경이 그렇게 달았습니다.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합니다. 주님, 제가 남은 생애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윤영주 가수, 그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났죠. 은혜를 받았죠. 인생 역정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놀랍게도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인생에 출구가 없을 때, 허기질 때, 그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호랭이는요, 배부르면 절대로 다른 동물의 고기를 탐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도 쳐다도 안 본대. 언제만 공격해요? 배고플 때만. 그것은 인간하고 너무 달라. 인간은 배고플 때 반드시 먹을 거 찾고요, 배 불러도 열심히 준비해 놓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냉장고 다 열어보세요. 냉동실 다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적혀져 있어. 근데 호랑이는 언제만 공격해요? 배고플 때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점은 호랑이와 비슷해. 인생에 너무 허기질 때,
인생이 고난에 차 있을 때, 어두움과 시련이 있을 때, 그때만 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자꾸 찾아와서 두들려도 자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결정적으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야심찬 젊은이였습니다. 민족 구원에 거창한 야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의문심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해서 동족 히브리인을 공격하는 애굽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 대 쳤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도주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교만이 꺾었습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자기 자만심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무엇을 칠 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몸종으로 살면서 양떼를 칠 때 40년의 세월을 보냈을 때 그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음성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가? 광야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부르십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말하다,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광야는 말이 없는 인간의 언어가 침묵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자연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소리에 침묵하고 자연의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지대를 건널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언제 깊이 회개합니까? 요나도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민족의 적성국가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도무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 배를 탔습니다. 그가 우여곡절 쪽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였으면 인간 하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정도면 거대한 물고기, 거대한 고래 아니었겠습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비린내나는 온갖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나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다시 수행하겠습니다. 그가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의 현장은 다 신학교의 현장이에요. 신학교가 꼭 등록하고 신학교 가야 신학교가 아니에요. 요나의 신학교 이름은 그렇습니다. 어중 대어 복중신학교. 제가 지어낸 거예요. 대어 큰 물고기 뱃속 신학교. 모세는 광야 신학교. 요나는 대어 복중 신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물 만들려고 사명 주시려고 사명으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나를 광야 신학교에 입학시키셨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에서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너무 척박한 광야다, 나는 시련의 중심에 있다, 어떻게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께 항변하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께 다 쭉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 가져야 될 어떤 자세를 요구해요. 우리가 하다못해 요즘은 존경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오늘 예배에 온다고 연락 오면 좀 준비를 해야지요. 맞이할 준비를 좀 공대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차 한잔 마실 공간도 준비해주고 그냥 먼 산 보듯이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는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내 현장은 언제든지 거룩한 현장입니다. 그러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신을 신었습니까? 오물이 묻은 신 아닙니까? 세상에 온갖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흙찌꺼기의 신발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존경과 경의를 전심을 다해서 포효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든지 명하시면 순종하는 종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져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예배드리러 올 때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면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활동을 하다 보면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좋지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한때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했고 그런데 세상이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갈 때는 그래도 좀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좀 그 하나님 앞에 뭐 자랑거리가 있어야. 지금은 도무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갈 때는 훈장 붙이고 어깨 펴야 간다는 거예요. 응? 내가 부모님 만나러 갈 때는 빵빵한 직업도 갖고 좀 어깨 펴고 그때 가서 만나야지. 응? 지금 실업자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소재벌이 됐습니다. 시의원이 됐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명품 신발도 신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너 신발 벗어라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덕지덕지 죄악을 붙여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이 붙은 신발도 벗어라. 우리가 영예스럽게 생각하는 소재벌의 지위, 시의원의 지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경배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명예의 신발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죄악의 신발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투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목회를 잘했던 출중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은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 대표가 처음 몇 명이었어요? 33명. 그 명단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신석구.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해방 후에 북한에서 목회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총상을 당해서 순교한 인물입니다. 한 젊은이가 이 신석구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독립운동도 하면서 목회도 그렇게 잘하는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납주가 엎드렸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회도 잘하고 독립운동도 잘하시고 그렇게 출중한 인생길을 가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한 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야 간단하지요. 그건 목회뿐만 아니고 모든 인생이 성공하는 아주 간단한 비결이에요. 그저 무덤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뭐가 된다고요? 모두 따라해볼까요? 무덤의 인물. 무덤의 인물. 잘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젊은이도 도무지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무덤의 인물이 뭔 말씀이요? 진짜 알고 싶은겨? 아주 간단해요. 지금 당장 교회 뒷산에 가면 무덤 몇 개 있는데 아무 무덤이나 하나 붙들고 가서 실컷 칭찬해 보시오. 그러면 목회의 비결을 알 것이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같이 출중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니까 늑달같이 올라가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칭찬을 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목사님, 실컷 칭찬하고 왔습니다. 그럼 무덤의 인물이 기뻐하던가요? 좋아하던가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인생을 살든지 승승장구할 거요. 목회를 해도 승승장구할 거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젊은이가 교회를 가우뚱하니까 젊은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구만. 그러면 한 가지 더 내가 말해주겠어. 다시 올라가야 쓰겠어. 다시 올라가서 그 무덤을 향하여 하여간 육두문자 써가면서 실컷 욕을 쏟아붓고 오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이오. 늑달같이 올라가서 하여간 이 새 무엇 저 새 무엇 하여간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온갖 욕을 다 퍼부어대고 내려왔습니다. 목사님, 하여간 제가 세상에서 들은 모든 욕을 다 쏟아붓고 왔습니다. 그러니 어떠시오? 저는 속이 후련합니다. 아니, 무덤의 인물이 어떠시냐 물은 거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욕을 들어먹었는데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않던가요? 아무 반응이 없이요. 그래요? 그것이 목회요. 조 목사님? 무엇이 목회라고? 그런데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승승장구하는 인생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도 평생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이 목회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소? 그렇게 충고를 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부르셨는가? 첫째로 모세가 광야길을 걸을 때, 모세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자세를 요구했는가? 더럽혀진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라.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대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일강에 투척해서 죽여라 명받았던 백성, 민족, 말살의 위기 가운데 있던 백성,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아셨습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겪는 고통의 심연을 아십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내 마음속 깊이 처해 있는 근심도 아십니다. 내가 겪는 학대와 고통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에게 이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르셨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갖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황실 교육을 받고 모세가 충분히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거쳤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께서 그를 양치기 목장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가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직접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가 세무서장으로 열심히 세무일에 몰두할 때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지난 금요일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명입니다. 진실로 그것이 옳은 말씀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명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사회단체와 달라요. 교회는 국가가 달라요. 교회는 구제단체와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죽으신 다음에 교회를 설립하셨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매일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와 달라요. 교회는 회사와 달라요.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세운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관에서 쓰임받는 것은 대단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무슨 일을 섬기든지 동등하게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질 않아요. 언젠가 좋은 식당을 갔는데 식당 앞에 조금 자리가 다 비어 있는데 차를 받치니까 막 빼라고 하더라고요. 막 빼라고 그래. 막 소리치면서 빼라고 그래. 차 빼라고 막. 그래서 우리는 뭐 순종했죠. 뺐죠. 근데 쫙 구석에 박으라고 해서 쫙 구석에 박아놨어요. 근데 속은 좀 안 좋더라고. 그랬더니 벤틀인가 뭔가 쫙 들어오니까 고개가 깊이 숙여지면서 딱 하면서 딱 받쳐주더라고.
예? 그래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큰 차, 좋은 차 타려는 게 이해가 간다. 이럴 때 속이 팍 썩고 상할 수가 있겠다. 근데 신석구 목사님의 이론에 의하면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가 목회를 잘 하려면 어떤 인물이 되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크게 따라해주세요. 무덤의 인물이 되자. 무덤의 인물이 되자. 세상은 절대로 인간을 동등가치로 안 봐. 세상은 가진 것으로 차별하고 권세로 차별하고 하여간 모든 이치를 동원해서 막 차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동등하게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가 대원으로 섬기면 성가 대원으로 위대한 가치가 있고, 주차 안내원으로 섬기면 주차 안내원으로 위대한 가치가 있고, 설교자로 섬기면 설교자로 가치가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에서는,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동등하게 위대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위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그래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가 할 일은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할 일을 물어보시면 한 100가지도 다 많이 있으니까 교회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백성들, 사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철학자요 신학자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폴 틸리 목사님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가 독일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니온 신학교 초빙 교수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능통인데 이게 발음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이상했던 거예요. 독일식 아주 강한 액센트의 발음.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자꾸 웃어요. 이 틸리 목사님이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나를 초소하고 조롱하니 어떡하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강의할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데 두려움이 엄습을 했습니다. 마음에 생긴 병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도 겨우겨우 강의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틸리 교수님 힘내세요. 저희가 강의 시간에 웃는 것은 교수님의 강한 액센트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은 아닙니다. 정말이지 목사님의 강의는 매번 명강이었습니다. 너무도 훌륭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강의 시간에 웃더라도 힘을 내세요. 교수님, 저희가 얼마나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롤로 메이 트림. 그날 밤 틸리 교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걸렀습니다.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랍고 눈물겨운데 죄인된 인류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의 역사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고통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통 중에 직접 위로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찾아오셔서 위대한 백성님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진실로 이 하나님을 아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진실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